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었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정확히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과 폭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를 통해서 보편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폭력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된 그 본성의 본질은 마르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늘 우리를 향해 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인생들이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지만 그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향해 굽게 만들어서 그분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죄성의 본질이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의 이런 모든 사람의 죄악된 본성과 그리고 그 폭력성은 당시 세상을 파괴하고 있었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서로의 삶을 파괴하고 또 이 세상을 파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세상과 우리 각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어떤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밖으로 표출되어서 이 세상을 파괴하고 우리 서로의 삶을 파괴하는 거죠. 가정을 파괴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족 안에 있는 각각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바로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이 시대의 수많은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이런 죄와 폭력에 대해서 근심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근심하다라는 것은 그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잃었을 때 그 슬퍼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슬퍼하셨던 거죠. 매우 슬퍼하셨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죄와 폭력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자
심판을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파괴를 위한 심판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될 이 세상의 그 파멸을 막으시고자 심판하신 거죠. 그러니까 파멸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이 세상의 인류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보존케 하시기 위한 구원을 위한 심판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노아에게 명하셔서 큰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도 인류와 살아있는 동물들과 새들을 보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노아의 가족과 또 동물들 중에 일부를 그 방주에 태우셨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는 죄악 가운데 있지만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회개하고 방주에 타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120년 동안 불행하게도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이제 죽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이르자 이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6장부터 이제 8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40일 동안 이 세상에 큰 비를 계속적으로 내리게 하셨고요. 그리고 150일 동안 온 땅이 물에 덮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죽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서서히 물이 줄어들게 하셔서 약 1년 후에 이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은 지상에 나오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지상에 나왔을 때 처음으로 했던 일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드린 그 희생 제사를 받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던 거죠. 구원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이 구원 언약을 이제 세 부분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 구원 언약은 우리에게 인간이 가장 존귀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온 피조 세계를 구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또 살펴볼 것이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구원의 징표로 주신 이제 무지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간의 존엄성,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온 피조 세계를 구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무지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존엄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 언약을 주셨을 때 일단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최초의 명령이죠. 홍수 심판 이후에. 근데 여러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에게 명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그 명령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첫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어떤 면에서 이 명령은 즉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위치에 세워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시고 세우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에게, 살아남은 인류에게 또다시 똑같은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고 그분께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을 온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여전히 세우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이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 피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요. 따라서 어떤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인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5절과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간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피 흘리게 만들면, 즉 그 사람을 죽게 만들면, 살인을 하면 반드시 그는 죽어야 된다. 그가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반드시 죽어야 되고 사람의 경우는 사형의 형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이제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말씀의 강조점은 사실 사형제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제도가 이 말씀의 강조점이 아니라, 핵심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람의 존귀함인 거죠.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하고 사람이 온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누구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고, 만약 이런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누군가가 앗아간다면 그는 최고의 형벌인 사형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나라는 없겠지만 어떤 나라에서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의 형벌을 내리라는 그 법의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나라에서 이 살인에 대한 양형 기준을 벌금 10,000,000년형으로 딱 정해놨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누가 살인을 하면 그냥 벌금 10,000,000원 정도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뭘 보여주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사람의 생명이 한 1,000,000원 정도의 가치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그도 죽어야 된다. 가장 큰 형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꿔 말하면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누구도 함부로 뺏을 수 없고 가장 무거운 형벌로서 그 살인에 대해서 처벌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로 사람들에게, 살아남은 인류에게 가장 먼저 내린 명령으로 왜 이 살인 금지 명령을 내리셨을까? 왜 인간의 생명의 그 존귀함과 인간 존재의 존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홍수 심판 이전의 이 세상이 이 사람들의 죄와 폭력으로 인하여서 파괴되고 그 살인이 난무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창세기 6장 11절, 12절처럼 한번 보십시오. 그때의 심판 이전의 세상이죠.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당시 사람들의 죄와 폭력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하고, 12절 보니까 땅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땅이 부패하였다, 사람의 죄와 폭력으로 땅이 부패하였다는 것은 이 히브리어 샤하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샤하트라는 단어는 부패하다는 말도 되지만 기본적인 의미가 파괴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세상이 사람들의 죄와 폭력과 살인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인류에게 너희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다시는 이 세상이 폭력과 살인이 난무한 세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인간은 가장 소중하다라고 명하신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살인에 대한 이 죄에 대한 경고를 강하게 하신 것은 홍수 이전뿐만 아니라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의 죄와 폭력으로 인해 이 세상이 파괴되고 살인이 난무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경고를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오늘 초반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의 죄악과 폭력을 홍수 심판으로 심판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이 물 심판은 죄인들을 이 세상에서 없앨 수는 있었지만 남은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은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노아와 가족들의 마음에는 죄가 있었고요. 그들 또한 계속적으로 죄를 지었고요.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은 폭력성으로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는 세상이 펼쳐지게 되었던 거죠. 인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폭력을 행하고, 사회가 사회에게 폭력을 행하고, 국가가 국가에게 폭력을 행해서 누군가가 누구를 끊임없이 정복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역사가 아닙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사님, 고대 시대에는, 이 노아 시대에는 사실 과학이 발전되지 않은 미개한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고, 그래서 이처럼 끔찍한 죄와 폭력과 살인이 난무한 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전된 문명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세기 초반의 유럽에서 가장 과학과 교육이 발전된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독일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독일이 과학과 교육에 있어서, 기술에 있어서 가장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심지어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학살해 버렸던 거죠. 과학이 가장 발전했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교양했던 그 독일인들이 그런 끔찍한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현재의 지구에서 과학과 교육이 가장 발전된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이죠. 과학과 교육과 기술이, 첨단 기술이 가장 발전된 나라는 미국이고, 그래서 온 세계 최고의 유학 대상 국가는 여전히 미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 해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한 해 총기 사고로 4만 8천 명이 죽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55%는 자살로 죽지만 40%는 누군가가 누구를 총으로 쏴버려서 살인으로 죽는 것이 거의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즉 과학이 아무리 발전되고 교육이 아무리 발전되고 교양 있고 문명화된 시대라 할지라도 그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여전히 죄가 있는 거죠. 끔찍한 폭력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간단하게
미워서 죽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 핵심을 말하자면 사람이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고 죽이는 이유는 그 사람이 상대방을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 그러니까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이 사람은 존귀한 존재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 이하로 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얼마든지 때릴 수 있고 학대할 수 있고 착취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폭력을 행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이는 이런 폭행이나 살인뿐만 아니라 성폭력도 마찬가지죠. 어떤 한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성폭력을 가하거나 강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상대방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대방을 사람이 아닌 자신의 어떤 성욕을 채우는 도구쯤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성폭력과 그런 정말 끔찍한 죄악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의 학대나 착취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이하로 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 세상이 폭력과 살인이 난무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왜 사람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될까요? 왜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사랑하고 호의로 대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유일무이하게 온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6절에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시며 그 근거를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요. 여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둘 모두를 존귀한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분을 꼭 닮은 자녀와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의 형상은 그의 자녀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대의 왕들은 신의 아들들로 불렸거든요. 그리고 신의 형상으로 불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의 파라오 같은 경우는 이집트의 태양신 라의 아들로 불렸고요. 형상으로 불렸던 거죠. 그리고 왕의 아들은 왕의 형상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 피조물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존재로 너무나도 존귀하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그는 죽어야 되고 그 정도로 사람은 존귀한 대상이다. 이렇게 경고하시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처럼 존귀한 것은 차등이 없죠.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특정 사람들만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그들은 존귀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서 뭔가 가치 없는 그런 게 아닌 거죠. 빈부귀천, 그리고 남녀노소, 인종과 국적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차별 없이 존귀한 거죠. 강한 사람, 약한 사람, 혹은 병든 사람, 심지어 장애가 있는 사람조차도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뭔가 가치 없어 보이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게 보이고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와 관련해서 16세기에 마르틴 루터와 함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역사 교과서에서 배우셨죠? 이 존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 사람의 존귀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갖는 존귀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그의 글이 어려워서 제가 패러프레이즈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들은 나의 선행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죄인이고 저들은 나에게 악을 행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저런 사람들에게도 내가 선을 행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성경이 주는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름다운 형상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눈에 어떤 사람들이 나의 선행을 받을 자격이 없어 보여도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존귀한 존재로 대하고 최선을 다해 그들 모두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독교의 진리는 현재 우리가 전 세계에서 보는 이 사람의 존귀함에 대한 법, 즉 인간의 존엄성 개념과 인권법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는 거의 대부분의 학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20세기의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인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기독교를 믿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국제법의 기초는 신성한, 즉 신적인 것에 있다. 여기에서 자크 데리다가 말하는 국제법은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귀함, 인권법 이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오늘날 이런 국제법의 기초가 신적인 것에 있다는 거죠. 신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당신의 이웃으로서 신성한 이유는 그가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류에 대한 범죄라는 개념은 기독교의 개념입니다. 내 생각에 기독교의 유산이 없었다면 오늘날 전 세계에서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래 사람은 소중해, 가장 존귀하지,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어떤 것에도 비할 바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어떤 절대 진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해버리면 인간이 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하고 영광스러운지 그 근거에 대해서 결코 말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왜 사람이 가장 존귀한지, 왜 사람의 생명에 가장 가치 있는지 물론 다 아시겠죠. 오늘 제가 답을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이제 기독교라는 전제를 빼버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이제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람은 왜 존귀합니까? 사람의 생명은 왜 가장 가치 있고, 그래서 왜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래서 이 세상과 모든 사람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존재들일 뿐이고,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들, 특별히 사람들은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의 과정을 통해 끝까지 생존해어 남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그 사람이라면, 사람이 가장 존귀한 이유는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들에게 없는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존귀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사람을 가리키는 그 학명이 호모사피엔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모라는 것은 사람이고요. 사피엔스는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의미하는 학명이 학문적인 용어가 그 지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사람이 가진 지성이 사람이 가장 존귀하고 사람의 생명에 가장 가치 있는 이유라면 우리들 가운데서도 지능에 있어서 격차가 있습니다. 물론 누가 가장 똑똑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중에서도 이 지성에 있어서 격차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지성이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지적으로 좀 떨어지고 심지어 지적인 장애를 가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성이 사람의 존귀함의 기준이라면, 그거라면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존귀하고 뭔가 그 지적으로 떨어지고 지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고 열등한 존재로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면 그 근거를 결코 말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은 이제 진화론이고, 진화론의 핵심 원리는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입니다.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른 종들보다 뭔가 우월하고 뛰어나고 강했기 때문에 살아남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이 진화론의 핵심 아닙니까? 따라서 진화론이 이 세상의 주된 원리라면, 그렇다면 진화론의 핵심 원리인 이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핵심되는 원리이고 그것 자체가 선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이 세상의 주요 그 운행 원리라면, 그렇다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때리는 것은 왜 악합니까?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는 것은 왜 죄가 될까요? 과거 우리 그 일제 그 강점기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공해서 짓밟고 수탈하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진화론에 따르면 그건 선한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세기의 미국의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이자 뉴욕대학교의 철학과 교수인 그 토마스 네이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 재미로 학대하는 것을 통해 진화하고 생존한 어떤 인류가 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그 경우에 사람들을 재미로 학대하는 것은 인류를 진화하게 한 선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재미로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고 밝혔던 거죠. 물론 어떤 이들은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또 존귀한 것은 이런 사람의 생명이 가장 가치 있다는 그 영원 불멸의 법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수결로 사람은 가장 중요하고 존귀하고 사람의 생명은 가장 가치 있다고 정했기 때문에 사람은 가장 소중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법을 전공한 우리 권희 형제가 있는데, 이제 법에서도 이런 거를 말합니다. 법에서도 이제 자연법 사상과 실정법 사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사람이 만들어내지 않는 그 근원을 알 수는 없지만 원래 있는 법을 가리켜 자연법이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신을 인정하면 사실 자연법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정법이라는 것은 이제 신은 없고 영원 불멸할 그런 도덕 법칙 같은 것은 없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다수결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라고 정한 것을 이제 실정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한 나라에 100명의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선한가 악한가? 사람을 죽여도 되는가? 근데 51명이 미워하는 사람은 죽여도 된다라는 것에 찬성을 했고 49명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수결로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실정법이 되었죠. 그렇다면 죽여도 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생겨났고 진화론에 의해 적자생존과 약육강신의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결코 사람의 존귀함의 궁극적인 근거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사람,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가 강하든지 연약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존귀하고 똑같이 가치 있고 똑같이 영광스러운 이유를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살인을 금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대해야 된다는 근거로 말하는 바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의 존귀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온 피조 세계를 구속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 한번 보십시오.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어떤 특정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담이든지 아브라함이든지 혹은 이후에 다윗이든지 간에 어떤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반드시 그 언약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구원의 언약이었습니다. 모든 언약이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곧바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의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깨부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의 언약의 증표로서 가죽옷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죄를 범했지만 이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죠. 또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도 온 세상을 향한 구원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이루실 구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온 민족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란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것이 거의 모두가 구원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도 구원 언약인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11절 말씀처럼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 말씀이었는데, 근데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이 세상을 심판한 것처럼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게 정도가 아니라 단지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는 약속이 아니라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내가 이 세상을 파괴되지 않게 보존할 거고 심판하지 않을 거고 내가 결국은 온 세상 만물을 구원할 거다라는 그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1차적으로는 노아와 맺고 계시지만
노아와만 맺으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온 피조물과 맺고 계십니다. 한번 9절 10절을 다시 보십시다.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즉 하나님이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는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와만 언약을 맺고 계신 게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그의 후손들과만 언약을 맺고 계신 게 아닙니다. 내가 온 피조물과 언약을 맺고 있고 이 모든 피조물을 궁극적으로 구원하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이를 이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영원한 언약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 세상 만물을 보존하고 구원하고 함께 더불어 살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은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 물로 다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거다. 사람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를 그렇게 할 거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온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완전히 구속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신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로마서 8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온 세상 만물을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실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온 피조 세계가 모든 피조물이 이 최종적인 구속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피조물은 왜 최종 구원의 날을 고대하고 있을까? 이어서 20절, 21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신음하면서 마지막 날 이루어질 구속의 날을 고대하고 갈망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특별히 21절 말씀처럼 지금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탄한데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온 피조 세계가 사람의 죄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 전체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루실 구원의 날을 고대하고 갈망하고 새롭게 되고 회복될 것을 그렇게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궁금한 점은 뭐냐면 죄를 지은 거는 사람인데 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피조 세계와 피조물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죄의 저주 아래 있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을 대신한 이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온 피조물들을, 이 세상 자체를 사람 아래 두셨기 때문에 대표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의 죄의 결과에 피조물이 함께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그 저주 아래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죄로 인해서 지금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고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고
사람이 사는 세상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에서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에서 이 피조 세계를 구속하신다는 거죠. 회복해 하신다는 거죠.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에게 주신 이 언약 안에 있는 그 구속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이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구속하실 때에 그 세상의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없어진다는 것은 파괴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리어 새롭게 된다는 거죠. 즉 기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회복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래서 4절, 5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어린아이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세상이라는 것, 끊임없는 아픔과 또 눈물과 슬픔과 죽음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겠다. 그 슬픔을 없애주겠다. 죽음을 도말해주겠다. 이제는 생명과 행복으로 가득한 새 땅과 새 하늘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꿈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루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좌에 앉으시니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볼 수 없는 특이한 관점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기독교는 이 세상을 없어져 버려야 될 곳으로 보거나 아니면 내가 떠나야 할 곳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을 새롭게 되어야 할 곳, 회복되어야 할 곳, 구속되어야 할 곳,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를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될 곳으로 여긴다는 거죠. 즉 기독교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오해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경시하지도 않고요, 무시하지도 않고요, 죄악되게 여기지도 않고요, 이 세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기독교는 이 세상 모든 종교들과 뚜렷이 구별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종교들의 교리를 살펴보면 이 종교들은 이 세상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들은 대체로 이 세상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벗어나야 될 곳, 탈출해야 될 곳으로 여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허상으로 봅니다.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의 구원은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윤회의 과정을 최대한 벗어나서 이 고통받고 아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을 구원으로 여기는 거죠.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의 구원도 이 고통 많고 아픔 많은 이 세상, 윤회의 과정을 벗어나는 게 그들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들도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을 빨리 탈출해야 되고 벗어나야 되고 이 세상을 떠나서 어떤 영적인 세계로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즉 이들에게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 감옥과 같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빨리 벗어나야 할 곳으로, 없어져 버려야 될 곳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교리 가운데 이런 세상의 종교들은 이 세상을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이 세상이 없어져 버려야 된다거나 이 세상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거나 탈출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곳으로 여기고 죄로 인해 파괴됐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구속되고 새롭게 되고 회복되어야 될 곳으로 여겨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공간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구속하실 또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이 세상을 그냥 함부로 오염시키거나 파괴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혹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죄와 불의와 불평등에 대해서 무관심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지키고 보존하고 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 깨트려지고 망가진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고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 병원과 고아원을 세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4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고아원과 병원을 최초로 세웠습니다. 혹은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고아원과 병원도 누가 세운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 선교사들이 세웠습니다. 그 최초의 고아원과 최초의 병원, 재중원이라 불리는 지금의 서울대학교 병원인데요. 그것들을 세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세웠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 깨트려지고 파괴된 것들을 마음 아파하며 그것들을 고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았던 거죠. 또한 현재 전 세계 NGO 구호 단체 중에 그 기독교 관련 단체가 몇 %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40%가 기독교 관련 NGO 구호 단체입니다. 그리고 UN 기후 변화 협약에 즉 이 세상의 자연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 유엔과 연관된 NGO 구호 단체의 80%가 기독교 단체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똑같이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이 세상의 구속과 회복과 새롭게 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징표로 주신 무지개의 의미입니다. 일단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구원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죠. 13절부터 16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에서 이 말씀 배우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보통은 그림책으로 이 장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를 결코 심판하지 않을게. 그리고 이것을 내가 보증하는 의미로 이제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둘게 해서 이제 그 그림들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무지개로 알고 있는 그것이 사실 이 본문 말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무지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무지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없습니다. 무지개 대신에 활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즉 원문은 원래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걸어두신 것이 아니라 활을 걸어두셨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 징표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것과 활을 하늘에 걸어 놓으신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일단 고대에서 활이라는 것은 뭘까요? 고대에서 활이라는 것은 전쟁 무기입니다. 아주 효과적인 전쟁 무기인 거죠. 그리고 이 활은 성경에서 전쟁 무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시편 7편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활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를 이제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킨다는 보증은 내가 지금 하늘에 활을 걸어 놓을게. 실제로 무지개가 활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 활을 걸어 놓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활을 걸어 놓으신 것과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 관계성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심판의 무기를 내려놓으신 거죠. 그분의 심판의 무기를 공중에 걸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였던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심판의 활을 하늘에 걸어 놓으셨다면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가 가득한데, 폭력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살인이 난무한 세상인데 하나님이 그분의 심판의 활을 내려놓으시면 이 세상의 죄는 어떻게 할 건가? 누가 공의를 이룰 건가? 하나님이 계속 그 활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냥 공중에 걸어 놓으신다면 사실 이 세상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고 결국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파멸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는 무너질 거고 죄인들은 적절하게 공정하게 심판받지 않음으로써 이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들의 외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이 걸어놓으신 활을 다시금 잡으셨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 심판의 화살을 이 세상 죄인들에게 쏘셨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죄인이라는 것.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맞아야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를 심판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파멸시키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한 번 더 역사 가운데 그분의 심판의 활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활을 겨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의 활을 겨누실 때 어느 방향으로 겨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 심판의 활을 겨누시지 않고 자신을 향해 활을 겨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 모양의 활을 하늘에 걸어 놓으실 때 그 활이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이 땅을 향해 있지 않고 죄인들을 향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있었던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나는 죄를 심판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심판의 활을 너희에게 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노아 이후에 수천 년 이후에 동일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분을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활을, 그분의 죄에 대한 모든 진노와 심판을 그분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의 활을 맞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 무지개가 의미하는 바라는 거죠.
그렇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렇게 부르짖으셨을까요? 실제로 성부께서 성자를 버리셨고 그분을 향해 심판의 화살을 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이 무지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마지막 이 말씀을 빠르게 세 가지로 적용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알려주죠. 그 길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맞으셔서 우리는 이제 그 심판의 화살을 맞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맞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이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외아들을 주시고 외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복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이 세상, 죄로 인하여 깨트려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이유를, 그 모든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 이유가 아닌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닌 것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아닌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고난을 겪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심판의 화살을 맞으신 분이라면 그 아들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와 형벌을 쏟으시고 그 아들을 죽이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고난의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거나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하고 또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